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설교는 이완성 목사님께서 안식년 기간이시지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30주년입니다. 그죠? 나 사람도 30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작년이고 자리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역 식구도 챙겨주시고 자녀분들도 챙겨주시고 해서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남이 계시죠. 네, 저도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죠? 그 자리가 다른 자식은 다 학교를 안 보내도 장남은 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요즘에는 뭐 딸이 더 소중하고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남자가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장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 것은 그리고 장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태어난 것만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장남과 동물 중에서도 짐승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것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장남이 아니고 나머지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종과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 난 것이 좋아서 똑똑해서 그럴까요? 장남이 똑똑하던가요? 저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난 것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구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면 나머지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 중에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전부를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의 1조만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의 1조에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에 대한 마음,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조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사용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드리지만 이 나머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내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함부로 키우고 양육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함입니다. 그 구별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무교절을 얘기하시는데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너희가 종이었다, 종되었다라는, 종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 사람의 도움 없이 지금 이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태어나자마자 젖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키워놓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래서 완전히 민족 자체가 멸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 그것도 43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한 것, 그리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이 기쁨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기억하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어떤 아픈 일을 겪으면, 어떤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요, 사람들은 잊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 얘기하죠? 제대하면 이쪽 보고 오줌도 넣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잊고 싶은, 고난을, 아픔을 잊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430년이나 고생하고 힘들고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것 가운데서
건져 주셔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 가운데서 있었던 너희가 종처럼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페이스북에 소개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주 70년에 로마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로마에 개선문을 세우고 기념주화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기념주화를 발행했는데 그 주화의 그림이 뭐냐면 로마 병정이 승리의 술잔을 높이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의 그 발 밑에 유대인의 여인이 무릎을 꿇고 로마 군중의 병정의 시중을 드는 주화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 주화의 이름이 뭐냐면 유데아 데비크라는 이름입니다. 유데아 데비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유대인을 부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부수었다. 그런데 그 주화를 가장 오랫동안 보관하고 간직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이 승리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굴욕의 동전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기 위해서 서로들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동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동전을 보셨습니까?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였습니다. 역사의 고난을 담고 있는 기념주화를 집집마다 자신들의 치욕, 자신들에게 어쩌면 상처가 되는 그 역사를 간직하는 그 동전을 이들은 간직하고 품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 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때 평탄한 집에서 잠을 잘 때 아이들을 율법 학교에 보낼 때 목장의 우양 때가 이룰 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한 때를 잊지 말라. 평안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뭘 잊지 말라고요?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픔의 기억, 고난의 기억, 그 기억에서 기억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종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거기서 머물고 그 아픔 가운데서 힘들어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을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기억이에요. 내가 종되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그 나를 종된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것. 고통의 기억만 남았다면 잊고 싶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끝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기억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요.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고난도 아픔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정말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상처로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때, 너희가 아픔의 때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내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잊지 않고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픔의 기억들이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떠올리면요.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현재 내 아픔, 내 문제,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성현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함을 기억하라고 과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내 고난이 나를 너무 짓눌러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과거에 애굽에서 나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기 시작하면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의 가운데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요 광야에서도 지켜졌습니다. 광야에서도 그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다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거기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입니다. 그 땅에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 땅이고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정복해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만나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이 달지 않았어요. 신발이 그냥 평생 40년 내내 그 신발 신고 다녀도 신발이 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있고 우상의 유혹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하는 이 시간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이 우리의 시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지만, 광야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하신 이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전문을 벗어나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을 보내고 7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을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밀가루만으로 만든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담백하니 맛이 좋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7일 내내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유교병이 없고 맛있는 산의 진미가 없을 때 그것을 먹을 때는 그냥 먹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것 먹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죠. 고욕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유교병도 보이지 않게 하고 누룩도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혹이 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막 무교병만 하루 이틀 3일째 먹으면 눈앞에 보이는 누룩과 눈앞에 보이는 유교병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먹어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 맛이 막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그리고 무교병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가 아니라 사방에서 누룩을 구할 수 있는, 사방에서 유교병을 구할 수 있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누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 지금 상황이나 환경들을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놓고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요, 너무도 딱딱하고 맛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야, 술도 마시지 않고 뭐 세상의 향락도 즐기는 것 같지 않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 그러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해서 내 삶과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과 환경을 정리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누룩도 정리해야 됩니다. 즐거움도 때로는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안에 너무 나를 기쁘게 했던 것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지금 너는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종되었고 고난 속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요? 해마다 절기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매 주마다 드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좋은 전수는요, 말이 아닙니다. 야, 교회 똑바로 다녀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아니라 전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때로는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속을 뒤집는 자녀를 품에 끌어안고 울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가 이제 계시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날 그 시간만 되면 매일 매주일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 부활절만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50년대 신앙생활을 주일날, 토요일날 어떻게 하셨을까요? 토요일만 되면 할머니들이 다리미로, 그 당시엔 좋은 다리미도 아니죠. 다리미로 뭘 다립니까? 제일 먼저 돈을 다립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다리죠. 그 돈만 다리십니까? 자기의 평소에 잘 입지도 않던 저고리를 꺼내서 저고리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입고 나가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이 그 자녀 세대의 기억에 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 모습 가운데 무교절의 그 의미가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말씀하세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죠? 이 예식이 누가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왔나요?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해야 되는 고백이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 때 모세의 고백이요,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8절 하반절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시켰던 것들 중에 하나가 뿌리찾기 이런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뿌리찾기를 해서 부모님에게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시고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고 하면서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는 가계도를 그리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에 대해서. 근데 그 앞에 이야기들은 별로 잘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신앙에 대해서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더라라는 고백들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아십니까? 김기동 씨가 했던 전도인데, 고구마를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쑤셔봐야 되죠. 뭘로요? 젓가락으로. 그래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덜 익은 거죠. 쑥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죠. 그걸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덜 익은 고구마구나, 그리고 가면 되고, 상대방이 그래요?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익은 고구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된대요. 예, 부담이 없죠? 찔러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라는 단 두 문장의 이야기로 전도를 하는 건데, 그 뒤에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냥 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종 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일, 절기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 기억하라,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손과 미간과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DNA가 뭡니까? 그들의 근본이 무엇이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에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근본은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으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해요? 손에 그리고 미간에 기억의 장치를 두시고 날마다 입으로 여호와의 율법이 입술에 있게 대대에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고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는지,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그리고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수많은 절기들 가운데 우리는 그 절기들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묻어있던 누룩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털어내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만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것 가운데서 죽어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통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억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으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나누는데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억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꺼내놓지 못하는 그 상처 가운데도, 우리의 아버지 어려움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아픔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많은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과거 가운데 정말 신음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 애굽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고통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그 구원하심의 감격을 따라, 은혜를 따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